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또 이렇게 주보를 통해서 먼저 보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거리에 나가면은 도를 믿습니까? 하면서 포교 활동하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을 던져드렸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 아버지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라고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가문이나 혈통이 결코 예수님 믿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정, 사람의 욕심, 정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기준에 도달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그 이상의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장해 주거나 구원받은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기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을 의미하고요. 영접은 받아들인다, 모셔드리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영접, 입고로 믿음인데 무엇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고도 또 뺄 수도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구원받는 것이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 전체를 살펴보지 않고 문맥 전체를 보고 해석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 전체를 보지 않고 해석을 하게 되면 한 구절만 강조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이 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고요. 사이비 교주들이 말씀 하나만 이렇게 강조하고 뽑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맥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 구절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릇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 전체를 살피지 않고 영접이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게 되게 될 때 영접하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앙이 관념이 될 수 있고 너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래 내가 영접할게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면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단체들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전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확인을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교회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용리 같은 브릿지 전도 방법이 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싸구려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영접 단계에서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방식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접했으니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복음은 싸구려로 변질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값진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도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12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세렛 출신입니다. 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이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4명의 동생들이 있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은 왕의 혈통을 갖고 예루살렘 궁정에서 탄생을 하고 백마탄 분으로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촌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2절에서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려면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어떤 때는 미쳤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진리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결단하고 믿기 위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행하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이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추구하던 우리의 인생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뀌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땅을 받고 성전에 출입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디뎌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또 듣고 어떤 분이 되게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늘 여전히 나의 삶은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에 고민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고민도 하지 않고
듣는 것을 흘려보내고 내 방식대로 내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내 발은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사는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그러한 갈등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민도 없는 사람보다, 그 말을 기특으로 듣는 사람보다 그 말을 듣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 전 정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분은 진짜 믿어도 될 뿐인가? 내가 믿어야, 내가 진짜 믿어도 되는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라가도 될 뿐인가?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때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복음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어도 되는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따라가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확신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드려 예수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인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믿어서 안 됩니다.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위해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교회 땅만 밟고 교회에 출입한다고 그것이 다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3절, 10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아는데 하나님이라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니 절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의 제목을 세워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창조주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많은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의 많은 죄들 가운데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가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확실히 믿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렸는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위임하고 맡겼는지, 모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둔 상태, 모셔드린 상태, 이것이 영접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고의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창조주로 믿지 않는 것을 내버려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 성경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이 사실이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무시하고 끝까지 거부한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을 이야기하기를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울 때 내 삶은 지옥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곱하기 1000도 넘습니다. 10,000도 넘습니다.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고 불로써 소금 치듯이 하는 곳이며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 가는 형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찬송가 135장의 찬양에 보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나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짜로 주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그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것까지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앙이 자라면서 언젠가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서야 신앙이 바르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신앙의 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신앙이 자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신앙이 출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다 보면 믿어지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가 안 믿어진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그 시기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버스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죽어 지옥에 간 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고 자기만을 위해서 즐거운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 한 방울만 저에게 주십시오. 얼마나 목이 타고 목말랐으면, 목이 타들어갔으면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떨어져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자 예수를 만나게 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진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도가 내게는 어떻게 들리는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진리가 증거되고 선포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미련하게 들리고 어리석게 들리고, 그리고 저 말씀은 믿을 수 없는 사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진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려지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는 사람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들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여겨지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고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 그것이 미련하게 들립니까? 아니면 사실로 받아들여집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여겨집니까? 아니면 사실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집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 속에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나는 지금 그것이 즐겁게 들리고 사실로 받아들이는지, 그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동일하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길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길을 자기 멋대로 정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까요?
안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장 두드러운 특징의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길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 읽어도 감흥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고 말씀에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고 결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놓고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50년 믿었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내가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사실로 여겨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미련하게 들려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삶이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찌 구원받은 사람이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내 멋대로 살고 내 주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몰차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된 변화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지금 나의 삶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받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 위에 삶으로 그것이 증명되고 나타나야 되고 열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증거가 없고 그런 삶이 없고 그러한 변화가 없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로 믿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어중간하게, 더 이상 얼렁뚱땅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고민해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삶으로, 열매로 그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확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원자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할 때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삶으로, 열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을 안 믿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착각에서 다시 벗어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봉사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교회 출입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예수님 잘못 믿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머리로 믿었고 지식으로 믿었고 내 기준과 생각으로 믿었지만 오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을 새롭게 믿기를 결단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싶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닌 삶으로, 내 삶의 변화로 그것을 증명하고 열매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내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그릇된 지식, 잘못된 사고, 잘못된 가치관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른손으로 들어 펴주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서 내 의지를 오른손을 들어서 표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른손을 들어서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이제 그 믿음과 결단과 헌신을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을 들어 결단하고 헌신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대로 믿었던 예수님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오니 오른손을 들어 결단하고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결단과 헌신이 무너지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드려서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못 믿고 믿어왔다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너를 안다라고 주님이 나를 안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